같이 찬송가 10장 부르면서 거룩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별된 날, 복된 날,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우리를 한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복 주시니 참으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간구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할 때 구원의 은혜를 감사와 기쁨으로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심령에 큰 힘을 얻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 순서를 통해 온전히 주장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3번 이사야 65장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볼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가정에서 한 분이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5장 다 같이 찬송합니다.
큰 영광의 구주 날 사랑하사 그 불쌍함을 더하시리 금며 유가 쓰고 늘 찬송하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일 예배 함께 드리는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 주일 예배 마치고 난 후에 여러분들께서 칭찬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목소리에 힘이 생겼습니다. 그동안에 의기소침해 있었었는데 칭찬을 듣고 나니까 마음이 훨씬 더 가벼워졌습니다. 어제는 처남하고 카톡으로 한국에서 얼굴을 보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매형 목소리에 힘이 생겼어요.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얘기를 계속 하고 싶더라고요. 역시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는 말이 맞아요.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목소리가 조금씩 회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더 회복이 되면 이제는 훨씬 더 찬송을 좀 더 크게 부르고 기도도 많이 하고 좋은 목소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얼마 전 제 아내가 손자 건우가 표지판 글씨를 읽는다고 해요. 에이, 아이가 어떻게 그것을 읽어? 읽는데요. 읽으면 정말 놀랄 일이잖아요. 두 사람이 같이 아이를 데리고 길을 걸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일부러 이 할머니가 저를 놀라게 해주려고 읽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노 파킹. 그런데 이 아이가 이렇게 읽는 거예요. 노 빡. 깜짝 놀랄 일 아니에요. 그래서 한참 가다가 스탑 표지판을 보고 이건 뭐야 했더니 스탑 하더니 STOP 그러는 거예요. 믿기지 않으시죠? 무슨 목사님 아직 2살도 안 된 아이가 그럴세 말이에요. 제가 사위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가르쳐 주었대요. 아니 아무리 가르쳐 줬다고 해도 이건 정말 놀랄 일이에요. 감동 먹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예수님을 감동시킨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는 백부장이에요. 이 백부장의 믿음이 예수님을 감동시킬 뿐만 아니라 감동을 넘어서 깜짝 놀라게 해주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깜짝 놀랬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9절 말씀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놀랍게 여겼다고 하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길래 놀랍게 예수님을 놀랍게 여기게 하셨고 그리고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다고 하셨을까요? 이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깜짝 놀라다, 이런 감탄하다, 이런 뜻이 담겨 있거든요. 이 백부장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을 감탄시켰을까요? 그렇다면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함께 보면서 우리들도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하는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듣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나오지만 또 꾸중을 듣는 믿음이 적어서 믿음이 없어서 꾸중을 듣는 믿음을 가진 사람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꾸중을 들었는지 우리는 짐작이 되시죠?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예수님이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그때 바다가 그냥 크게 출렁거리는 거예요. 마치 배가 뒤집힐 듯이 제자들이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어떤 풍랑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여건에서도 믿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걱정 없어. 이렇게 믿고 가야 하는데 그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꾸짖음을 들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예수님으로부터 가나안 여인이 칭찬을 듣는 그런 믿음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죠. 한 번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예수님이 지나가고 계셨는데 이방인 여인 가나안 여자가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려 있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은 들은 척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정말 민망스럽게도, 듣기에 정말 민망스럽게 야단을 치셨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고. 이 가나안 여인은 이 모욕적인 말을 들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대꾸합니다. 주여, 그 말씀이 옳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대꾸를 하니까 마침내 예수님이 이 여인의 이 행동에, 이 태도에 크게 칭찬을 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성경에는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진 여인에 대해서 칭찬을 하기도 하고, 또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제자들을 꾸짖기도 하시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만, 오늘 본문은 이 칭찬을 듣는 이 여인의 믿음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예수님을 감탄케 하는 믿음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백부장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길래 예수님을 감탄시키고 감동을 뛰어넘게 하는 믿음을 보여주었을까요? 첫째로 이 백부장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자기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자기와 그동안 좋은 친분관계를 쌓아두었던 유대 장로들을 시켜서 예수님에게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심부름을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주변 사람들, 당시 종교 지도자인 이 장로들의 눈에 든 거예요. 백부장은 이 장로들에게 인정받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이 장로들이 이 백부장의 부탁을 듣고 예수님에게 나아갑니다. 찾아가서 이 백부장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4절의 뒷부분에 보니까 합당하다. 이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칭찬할 만한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악시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 합당한가 하면 5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회당을 지어준 그런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로마에서부터 파견받은 이 백부장이, 이 군인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주는 그런 일을 누가 할 수 있었겠습니까? 보통이 아니죠.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칭찬 들어도 보통 칭찬을 들을 만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진심으로 이 백부장은 이 유대 지도자들과 좋은 친분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심지어 자기 하인의 병이 들었는데 누가 하인이 병들었다고 병을 고쳐달라고 하겠어요? 보통은 노예가 병들면 그냥 버리고 다시 돈 주고 사오면 되는 거예요. 힘 좋고 쓸만한 하인 돈 몇 푼 주고 사왔다가 건강할 때 마음껏 부려먹고 힘 떨어지면 약해지면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인은 좋은 주인 만나가지고 이 백부장은 이 하인을 칭할 때 아들이라고 예수님에게 칭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내 종이, 사랑하는 내 종이 병들었나이다. 원문에 그렇게 써 있어요. 내 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 아들이 이렇게 칭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겁니다. 보통은 말 따로 행동 따로 하잖아요. 남에게 그냥 좋게 보이려고. 그런데 이 백부장은 아니에요. 이 자기의 종을 아들처럼 여긴 거예요. 이게 백부장은 바른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보고 칭찬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깜짝 놀라신 거죠. 가정에서도 남편은 아내로부터 칭찬을 들을 만해야 되고요. 아내는 또한 남편으로부터, 또 부모는 자녀들로부터, 주변에서는 직장 동료로부터 칭찬 들을 만한 그런 아낌없이 정말 종으로 여기지 않고 마음을 다해서 정성으로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칭찬 듣는 믿음,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깜짝 놀란 것은 백부장의 태도였습니다. 백부장의 태도. 어떤 태도로 예수님에게 보여졌길래 예수님이
감탄하셨을까요? 이 백부장이 허리를 굽혀 예수님에게 나아갑니다. 8장 5절 6절 제가 읽을게요.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예수님에게 간구했다고 하는 말은 허리를 굽혀 인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간구하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 허리를 굽혀 절하다고 하는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군인입니다. 허리를 굽혀 절을 하거나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로마 황제에게만 칭하는 그런 칭호예요. 그런데 어찌 감히 이 로마의 군인이 이 유대 청년에게 황제에게만 써야 하는 이 칭호를 칭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라신 거죠. 이 백부장 보통 사람이 아니다. 자기의 체면, 군인의 체면, 군인이 가지고 있는 이 권위를 그냥 내려놓은 거예요. 이 백부장은 지금 주변에 예수님 앞에 자기 혼자 서 있는 거 아니에요. 많은 군인들이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군인들이 어떻게 보든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든 관계없었어요. 이걸 예수님이 높이 산 거예요. 이 백부장의 이 태도, 허리 굽힐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 황제에게 칭하는 주여라고 주님을 정말 왕으로 모시는 이런 말을 예수님에게 호칭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자기가 필요한 이 하인을 고쳐주고 싶어서 잠시 예수님에게 주여라고 잠깐 부르고 끝낼 사람 아니잖아요. 안 고쳐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서, 이 황제 앞에서 행동해야 할 이 태도를 예수님에게, 최고의 권위자 앞에 자기의 체면, 자기의 권위 다 땅에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은 높이 산 거예요. 우리는 체면 문화, 이런 체면 문화에서 익숙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남 보기에 창피하다, 남의 이목이 있는데 남들이 뭐라고 하겠는가, 이런 말들은 나에 대한 남들의 평가에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어떻게 보여지는가, 거기에 중요한
포인트를 두고 그렇게 핵심을 두고 살고 있는 게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이 백부장은 이미 예수님을 대할 때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구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앞으로 목소리가 좋아지면, 제자리로 돌아오면 정말 힘있게 힘차게 왕이신 주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노래해야 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체면 필요 없어요. 예수님 앞에서 허리를 굽혀야 될 때는 허리를 굽히고 주여 왕으로 모시면서 예수님을 대할 때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이 백부장의 이 태도를 보고 깜짝 놀라셨던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그 태도를 보시고 놀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태도 때문에 예수님은 이만한 믿음이 없다고 칭찬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이 깜짝 놀랄 만한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배려한다고 하는 뜻이 무엇이죠? 상대편 입장에 서서 그를 이해하고 그를 대하는 그런 자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백부장의 이 간청을 듣고 또 자기를 왕으로 대하는 이런 믿음을 보시면서 백부장의 집으로 이제 걸어가시려고 하신 거예요. 6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함께 나아가실세 이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때 백부장이 예수님의 이 하시는 이 나아가시는 자기 집으로 들어오시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감당치 못하겠다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6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세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 말은 불편하다는 뜻입니다. 편치 않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오신다는 것을 보고 왜 불편하고 왜 편치 않다는 얘기겠을까요?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특별히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군인인 자기 집에, 로마 군인인 자기 집에 왔다가 갔다는 소문이 들리면 어떤 말이 돌겠어요? 예수님에게 쏟아지는 비난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백부장은 미리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뭐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우리가 잘 알듯이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 집에 예수님이 함께 유하였다가 큰 난리가 났잖아요. 세상에 어떻게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함께 머물 수가 있느냐고. 이런 비난을 이 백부장은 이미 예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이 말 듣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말 들으실까봐. 그래서 이 백부장은 나도 군인인데 나도 군인들을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군인들이 갑니다 하니까 만왕의 왕이신 만군의 주이신 주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인정하고 말씀만 하세요. 예수님이 저희 집까지 오시지 않아도 말씀 한마디면 내 종이, 죽을 병 걸린 내 종이 낫지 않겠습니까? 이 백부장의 마음, 이 배려하는 마음은 보통 배려하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이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말에 재교육 명령을 받은 중위가 전보를 쳤습니다. 소집에 응할 수 없어 유감임. 룩 14, 20 참조하기 바람. 그러니까 누가복음 14장 20절을 참고하라는 거예요.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재교육 명령을 통보받은 이 군인이 장가 들었기 때문에 교육에 응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전보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부에서도 이 참가할 수 없다고 하는 이 군인에게 또다시 통보를 이렇게 하게 된 건 겁니다. 귀하의 전문에 관하여 매튜 8, 9을 참고하기 바람. 마태복음 8장 9절을 보라는 겁니다.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웃기잖아요. 깜짝 놀랄 만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백부장은 군인이었습니다. 자기가 군인이기 때문에 종도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그러니까 내 하인을 집에까지 오셨다가 또 무슨 말씀을 들으시겠습니까? 제 마음이 불편합니다. 하키노스. 말씀만 하세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여기까지 오시지 않아도 내 하인이 병이 낫지 않겠습니까? 백부장은 예수님을 배려하는 이런 마음에 예수님은 깜짝 놀랐고요. 배려하는 마음으로만 놀란 게 아니라 어떻게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군의 주로 말씀 한마디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의 소유자로 말씀 한마디로 병이 고쳐질 수 있는지, 그는 이런 믿음의 소유자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은 놀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간을 초월해서. 제가 시카고에서 락포드에 계신 성도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할 때 병든 분들을 고쳐달라고, 마음이 두렵고 또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이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 안전하고 두려움에서 떠나가고 평안을 주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을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저는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한편으로 락포드에서 여러분들이 시카고에 있는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김 목사 건강하고 목소리 빨리 회복되고 모든 가족들 안전하고 속히 우리들이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공간을 초월해서 기도하실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우리는 의심 없이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깜짝 놀랄 만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보지 못하였노라. 그리고 오늘 10절에서 그가 그 종이 나았다고 쓰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만한 믿음, 예수님을 깜짝 놀랄 만한 감탄하시는 이 믿음의 소유자, 이것은 정말로 합당한 정말 악시오스 칭찬 들을 만한 자기의 종을 아들로 여기면서 예수님 앞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여러분들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백부장의 이 태도는 체면, 권위,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 거기에 개의치 않고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보실 것인지 예수님을 인정하고 왕으로 대하고 허리를 굽히는 이런 믿음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감탄시키는 믿음은 배려하는 마음, 말씀 한마디로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는 예수님이 영 붙잡수시고 비난 듣는 그런 것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내 마음이 불편합니다. 말씀으로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대단한 믿음, 이 백부장을 보시면서 감탄하신 이만한 믿음, 놀라시는 이 예수님의 이 놀랄만한 이 백부장의 태도가, 이 믿음이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공간을 초월해서 서로 기도하면서 함께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셨다고 예수님이 감탄하시고 놀라시는 이 믿음 우리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믿음을 오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미 인정받고 칭찬 듣는 이 유대 장로들에게 인정받은
회당을 지어주고 그의 심부름을 기꺼이 들으면서 예수님 앞에 이 사람은 정말 이런 칭찬 들을 만한 합당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백부장을 칭찬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는, 인정받는 믿음의 소유자가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말로 허리를 굽히고 예수님에게 체면 생각하지 않고 권위를 내려놓고 왕으로 주여 불러가면서 주님 앞에 나아간 이 백부장의 이 믿음, 이 태도 우리가 언제든지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허리를 굽혀 왕이신 나의 하나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애원하며 구하는 저희들의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서로를 배려할 때 정말 예수님을 백부장이 배려하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으로 가라면 가고 오라고 하는 것처럼 말씀 한마디로 락포드에서 시카고에 있는 김 목사를 고쳐달라고 할 때 시카고에서 사랑하는 락포드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치유받아야 될 자를 고쳐주시고 위로받을 자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외롭지 않도록 권사님들을 지켜주시도록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리는 예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물질 때문에 공고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상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풍족하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감탄하시는 그 믿음, 이웃들로부터 이미 칭찬을 듣고 왕이신 하나님으로 체면을 내려놓고 예수님에게 허리를 굽혀 간절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 어느 곳에서든지 배려하는 마음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기도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또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샬롬.